어제 본문인 14장에서는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죠.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어제 본문에는 바치라 하는 그 말보다는 먹어라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바치라와 먹으라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바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사람에게 바친다 하는 개념으로 헌금 얘기를 하지 않죠.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먹어라 그것은 하나님께 먹어라 그런 건 아니죠. 먹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에게 벌어지는 그 일을 기본으로 해서 서로 즐겁게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이라면 먹어라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를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지만 11조라고 하는 것은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실은 그 돈이 하나님께 드린다서 이게 막 돈 날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돈이 실제 생활 가운데 쓰여지는 거잖아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 쓰여진다든지 뭐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면 제사장들 중에 레위지파들은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활하는 생활비로 주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영적 표현이 그렇게 됐죠. 하지만 그것이 생활 가운데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이 같이 고려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관한 내용이 많이 표현되고 있지만 바치라, 또 오늘 어제 본문에서는 먹으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같은 현실적인 측면과 신앙적 측면을 같이 고려한다면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이제 계산적으로 보면 수익입니까? 지출입니까? 네, 개인적으로 내가 11조를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것인데 드리면 그것은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잖아요. 지출이야. 그러니까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을 따지자면 이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손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보면 그것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된다. 이 복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계산적으로만 생각할 때는 내가 10원을 드리면 20원이 들어온다 라고 옛날 부흥사들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10원을 바쳐보십시오. 20원이면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복이 된다는 것은 내가 10원을 드리면 20원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원을 드리면 내 주머니에서 10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산적으로는 없어지지만 그렇게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에 손해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에게 먹고 즐거움이 된다 라는 차원에서 복이란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돈으로서 따지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줄어드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에게 먹고 즐거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것은 복이 된다 하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어요. 자, 어제 말씀을 또 오늘 또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오늘 내용은 11조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물질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루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면제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면제하라, 면제. 또 나눠줘라, 또 자유롭게 해줘라,
또 동물의 처음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11조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집중되면서 그것이 사랑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사랑과의 관계가 더 중심적으로 다져 있고 그런 맥락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면제하라, 나눠줘라, 자유롭게 하라, 또 아까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11조에 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적으로 따지면 이익과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내가 어떤 것을 받는다는 것은 이익이 되고, 또 안 받으면, 내가 받을 것을 안 받으면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이익과 계산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이 형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형제. 3절을 보면요, 3절,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여기 형제라는 말이 나오죠. 또 7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 내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운 가난한 형제에게, 여기 형제에게, 형제를 강조하죠. 하나를 더 보면 12절을 보면 내 동족이죠. 내 동족. 이 동족이라는 말도 사실은 형제와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형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죠. 우리 주변에 늘 그런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같은 동족이죠. 동족을 한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형제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있단 말이에요. 거래. 예? 거래가 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빌려줬는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면제하라 하는 말을 강조해요. 3절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면제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그 같은 3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행해진 것은 그거 빨리 갚아라 라고 독촉하려니와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니까 형제와 이방인의 관계를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이 행위, 면제하라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동등하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다르냐? 형제에게는 면제하지만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돈 관계 문제에 있어서 늘 바보처럼 뭐 사기를 당하거나 또 속이는 사람에게 알면서도 뭐 속아주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것을 어떤 분명히 어떤 사리 판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계산할 대상과 상황이 있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금융회사들 있잖아요.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관계에는 제도적으로 형성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 거래를 하면 거기는 진짜 정확하죠. 정확하죠. 그러면 이제 은행 관계 거래는 성경이 뭐 그 당시에는 은행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뭐 은행 같은 제도 이렇게 은행은 없었지만 그와 같은 형태의 것은 많이 있었죠. 뭐 개인 간의 거래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관계, 또 국가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형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 이루어지는 일. 그 형제에서 어떤 형제요? 가난한 형제. 뒤에 보면 종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죠.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식년이라는 것이 었습니다. 안식 7년을 다녀서 안식년이 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사실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한 개인과 관계에서 안식년이 아니라 그냥 국가적으로 안식년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7년까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7년을 계산으로 해서 안식년이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어려우니까 그냥 면제해줘라, 탕감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빌린 사람들은 뭐 한 6년을 뭐 기다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7년째 된 해에 되는 해에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7년째 탕감을 해주니까 뭐 7년 되기 뭐 이틀 전이다 그러면 이틀 후에 돈을 탕감해주는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틀이 아니라 3일 후에 돈을 빌려주면 7년이라는 세월을 벌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이틀 사이로 그렇게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계산을 한단 말이죠. 돈을 빌려도 지금 빌려주면 안 되겠구나. 하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내오면 그런 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형제로서 꾸지 말고 꾸어지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 가난한 자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꾸잖아요. 그리고 꾸는 사람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지만 꾸어준 사람들은 내가 어떤 그 갑의 입장에 있으니까 항상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계산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설령 받지 못하고 면제를 해준다 하더라도 너는 복된 위치에 있다. 꾸어주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복된 것이다. 이 복된 것을 너희는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어저께 11조 말씀도 그런 내가 드리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사람에게 먹고 즐거움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쓰여지는 것이니까 복된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도 내가 비록 돈을 구워주고 받지 못하더라도 면제해 주더라도 그것은 복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돈 문제가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종. 그 당시는 이 노예제도가 이렇게 합법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집안에 남종과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도 너희가 때가 되면 안식년이 되면 다 자유함을 줘라. 자유함을 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자유로 내어주면 더 살기가 힘들고 그냥 당신이 좋으니까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기회다 표시를 해가지고 평생 같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그 계산적인 손해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비록 계산적으로는 손해가 보고 그리고 나에게 손실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에게 면제를 하고 나누고 하는 것은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11조의 원리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면제하고 또 구제하는 그런 것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된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계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다 그냥 주셨잖아요. 구원도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란 말을 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줬다고 해서, 우리는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쉽게 그것을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실제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입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다 그냥 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원가게 사람은 엄청나게 돈이 들었지만 그걸 따져서 최소한 몇 분의 1을 내라, 그게 아니었죠. 완전히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히 계산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너희가 그 사람의 형제로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하죠. 이 원리가 당시의 율법을 강론하는 모세의 이야기 속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본적인 정신은 같습니다. 그 정신을 오늘도 늘 살면서 늘 계산적인 삶이 아니라 늘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끼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